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시편 84편 1절로 12절 전체를 볼 텐데 함께 봉독할 본문은 4절까지만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제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요. 고라. 11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개가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84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라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였고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이 아론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지파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였고요. 아론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어쨌든 성막이나 성전을 또 기구를 돕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라 자손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늘 제사장이 되고 거기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자기는 그냥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를 일으킵니다. 모세, 아론, 니네만 잘났어? 니네만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야. 근데 왜 너희만 자꾸 제사장 해먹어? 왜 나는 성막에 가둬놨어?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항거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상황을 민수기 16장에 적어놨어요.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고라 자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성막 일도 중요한 거야. 다른 일반 지파 사람들은 못하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는 일이야. 근데 이게 부족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경쟁적인지 큰 일, 작은 일이 있고요. 사람들한테 더 주목하여 보이는 일이 있고 주목 안 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고 좀 더 멋져 보이는 일이 있고 별로 안 멋진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역이 나누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드라 보이는 일에 많이 지원하죠. 그리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늘 봉사자들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제가 늘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 떠올 때마다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드러나고 인정받고 주목하는 일보다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은사적으로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잘하는 일,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일이 이렇게 행하여질 때 교회가 건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이렇게 큰 집이라는 것은 좀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좀 작게 보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하고 귀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분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진 않아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금그릇 되겠다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질그릇이라고 해서 낭망할 것도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니다. 자기 부인이다. 이게 중요한 영성이에요. 신앙은 금이 되어지는 성취감에 취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더 빛날 수 있지만 기꺼이 질그릇이 되어주는 것,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질그릇을 마다하지 않는 자기 부인,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고라자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금그릇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고라는 이런 불평등을 자기 혼자만 주장한 게 아니고 편을 만듭니다. 무려 250명이나 여기에 도장 찍고 동의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고라가 250명을 모았으니 대단한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고라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성막 안에서 일하도록 하신 분이 따로 있죠.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스스로 나는 제사장 할 거고 너는 성막 들어가서 일해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 고라의 불평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 화살이 하나님. 하나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불공평하네요. 이거 돌아가면서 해야지 공평한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고라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장도 일면 공정한 것 같아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만 하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좀 하자.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주장이 모두를 좋게 하는 주장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좋게 하는 주장일 때가 많죠. 그게 이제 고라의 주장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이러한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고라 이야기를 듣고 반박합니까? 아니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데 네가 뭔데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요. 엎드렸다가 이렇게 나오죠.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정의를 가장해 주장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장하고 뭐 반박하고 싸우고 이런 거 우리 훨씬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요. 누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우리의 본능이 싸우는데 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쉬운 거 아닌가? 딱 엎드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 그게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고장난 게 있다는 것이죠. 싸우기는 잘하는데 엎드리기를 못하는 거. 저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질그릇일지라도 순복하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라와 모세가 있었고요. 고라를 따르는 자가 있었고 모세를 지지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당이 나누어졌는데 결과는 어떠한가? 32절 민수기 16장. 땅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 지파뿐만이 아니고 고라에게 동조했던 250명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의 법칙만 인맥 있고 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결국 고라 자손들이 이후에 이 고라 선조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의 선조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들었겠죠?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의 아마 가문명은, 교훈은 집마다 고라 자손 그 집에 가훈, 이게 붙어 있다면 이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알려진 이 시의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주의 장막으로. 이제는 뭐 대제사장 이런 거 원하지 않고요. 그 성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주의 궁정이 2절 주의 궁정을 내가 사모합니다. 쇠약하다는 것은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보고 싶은데, 또 궁정에 머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키워드가 뭐예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정.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이 84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 바로 10절이거든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고라 자손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죽었던 그 선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아론의 가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 주신 성막의 일들, 문지기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혹시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도 동일해야 된다 믿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깨끗이 닦아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더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서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주의 제단에, 주의 그 궁정에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집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집을. 제단에 나가면 집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는 참새 얘기고 제비 얘기죠. 아니죠. 마태복음 6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에 핀 꽃도 입히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때로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아냥거리면서 야 그거 뭐 너 교회 나가서 맨날 예배 드리면 교회 간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 기도했더니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집이 평수가 늘어났어?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대응하세요? 매너 있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아니 오늘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머리둘 새끼들을 가둘 보금자리가 있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맞죠?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도 입히고 먹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만 있는다? 아니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의 신앙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까지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극단의 신앙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집도 나오고 내가 기도했더니 성공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도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주어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그건 아무리 좋은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응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하지 마세요. 이게 극단의 신앙이 한편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심신안정이야. 그냥 두려웠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뭔가 감정이 소모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있는 신앙도 잘못된 한편의 또 극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구체적인 도움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84편 3절을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 전제돼야 되죠. 어떤 믿음? 우리 오늘 현숙자매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라는 전제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라는 의무를 다할 뿐이에요. 기도는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좋은 거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결과까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고 또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좋은 것도 안 주시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오던 안 오던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죠. 집이 보금자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세요.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이 감히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며칠 전이에요. 저는 늘 아이들한테 신앙을 배웁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아이가 신앙이 좋아요.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산타 믿듯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늘 애들의 신앙을 망치는 건 어른이에요. 어른은 늘 하나님을 제한해요. 설마 거기까지 되겠어?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설마 그런 복을 주시겠어? 늘 설마 신앙, 설마. 기도 안 해요. 애들은 합니다. 저희 애가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이쁘죠. 근데 안 이쁠 때가 있어요. 징징댈 때.
징징징이 돼요. 아유, 징징대가 얼마나 징징대는지. 근데 이제 뜬금없이 징징대니까 뭘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아프대요. 뭐 아파 막 짜증 섞인 그 알죠? 애들 하는 거. 막 아파. 야, 겉이 아프냐 속이 아프냐? 아, 뭘 아파. 아프대요.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하나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대요. 아프다고. 뭐 조금 있다가 전화했대요. 아프다고 전화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정아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민정아 아빠가 좀 허리가 아픈데 너 지금 하나님한테 좀 전화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제 옆에 오더니 있어요. 전화했대요. 요즘 제가 허리가 안 아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설마 그게 개 기도 때문에 됐겠어? 회개하세요. 전 믿습니다. 그러면 허리 안 나오면 기도 안 할 거예요? 허리는 그냥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럼 하나님한테는 뭐 맡기시려고요? 정말 역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초, 중고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께 또 간절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가 훨씬 더 순수하고요,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고요. 왜 어른들이 본인의 실패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단합니까? 신앙생활은 심적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추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아픈데 손 얹고 얼마나 아파요 그러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한테 멀미나지 참어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광풍을 멈춰주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역사는 실제적이더라고요. 그분의 복은 실제적이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다.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목적으로, 밥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죽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시겠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84편 5절로 더 나아가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주께 힘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아세요?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더라고요. 다시 더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린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성을 향한 대로,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시온이라고 표현하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으로 가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좀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하시고 물질 좀 생기고 교만해지면 늘 시온의 대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힘을 빼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은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실제적 도움이 있다니까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도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힘을 얻어 어디로 간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샘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저는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힘을 구하라. 힘을 구하라.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이사야 12장 2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이때쯤 만들어진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불렀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 없으리. 후렴이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책임지세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힘을 얻고 더 얻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찬양 틀어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 구원이라는 게 실제적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낭만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누가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오늘 사실 84편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꼭 이 말씀은 드려야겠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1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84편의 마지막 결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어요. 만군. 여러분 딱 만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군대.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대적과 싸울 때 이럴 때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창세기가 아니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나옵니다. 그것도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사무엘을 얻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할 때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개인적인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도 개인적인 고통 아니에요? 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게 더 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던가 아니면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던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던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던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던가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와 임신을 구하는 기도가 이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려지는 그림이 딱 있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못 부르고 그 당시에는 다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아도나이라는 단어고 제바오트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제바라는 어원이 이제 군대라는 어원인데 그게 바로 차바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바오트 그러면 모든 군대, 차바 그러면은 이제 군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천지 창조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할 때 이 만물이 차바입니다. 차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군대를 완성하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군대를 완성하셨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은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호령과 명령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임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생명은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이므로 모든 만물을 통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수권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돌들도 우리 눈에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 설마 그게 노래하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필요하고 땅이 양분을 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현상으로 보이는 비가 많이 오길 바랬고 땅이 거름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뭘 못 봤습니까? 그 비를 명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못 본 것이고 그 땅을 명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못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는 우상이 돼버리고 땅은 우상이 돼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우상이 드글거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혹시 신비한 일에 여러분들이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농사는 안 져봤습니다. 어릴 적에 콩나물은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뭐 어머니가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콩나물 콩 사다가 물 뿌리니까 그냥 콩나물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써왔어요. 콩나물에는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대요. 이게 뭐에 좋냐면 고지혈증에 좋대요. 혈관에 좋대요. 두 번째 베타카로틴 노화 방지에 좋답니다. 노화 방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아스파라긴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숙취 해소에 좋답니다.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간 해독에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콩에 물만 줬어요. 이소플라본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베타카로틴이 어디서 왔고 아스파라긴산은 어디서 왔죠? 신비예요. 신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그 작은 콩 안에다 심어 놓으신 신비. 콩보다 더 작은 씨앗들도 많죠.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만 주면 자라나요. 그 안에 비타민이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만군의 여호와가
명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죠. 바닷물이 갈려지는 역사가 있죠. 갈려졌던 물이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시금 광풍이 돼서 파도가 돼서 덮어버리죠. 만군의 여호와는 수단과 방법에 구애를 받지는 않으세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계획을 통해서라도 승리하고 구원해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설마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예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울 때 우박을 쓰시죠. 우박이 내려서 아모리 군대를 공격하고 태양이 멈추잖아요. 가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진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 돌을 컨트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가 쓸 수 있는 힘, 인간적으로 최대한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칼, 창, 단창.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때 히브리 사람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수단과 방법, 모든 피조물이 너를 공격할 거야. 너는 그깟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 너는 하나님의 수단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도구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어. 제바오트의 하나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박살내실 거야. 그리고 나서 47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바로 언제일까요? 다윗 인생의 하향기는 언제일까요? 다윗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예요. 내가 왕이구나. 나에게 있는 마병과 나에게 있는 군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자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AC, BC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확연하게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신조어가 있어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애프터 코로나가 코로나 종식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코로나는 감기인데요. 매번 감기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넘버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7번째 변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7도 나오고요, 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그건 예견돼 있고요. 그것이 20년에 나올지 21년에 나올지 22년에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예견돼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 19를 경험했고 똑같이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불확실성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주먹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시기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 경제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 이슈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전략들, 세계적으로 펴지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들, 자본주의 민낯들, 혐오들, 동성애에 대한 이슈로 인한 또 이념에 의한 분열들, 아동학대 이슈, 북한에 대한 정치적 전략들, 여러분 한 방에 끝낼 방법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만 계시면 욕하세요. 앞으로 북한 문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코로나 문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동학대 문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 자국 이기주의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 계세요? 말은 잘하죠, 우리가 늘. 아, 트럼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 흑인들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쁜 놈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얘기대로 하면 다 잘 돼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말이 더 힘을 잃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대표적인 특징의 단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예측 계획이란 단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해 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리라 계획 한번 해보세요. 예측해 보세요. 우리 앞에 멘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었대. 불확실성의 시대는 그저 대응하고 대비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목회자들이요, 기껏 몇 가지 목회 방식 가진 것 가지고 그 목회 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한다고 우쭐대던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의 방식에 좀 내어드려라.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성도들이요, 그 몇 가지 경험한 교회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훈련은 이래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성도들이요,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게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그 끝이 뭐예요?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너무 극단적입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셔야죠. 그러진 않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해졌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문 닫아라 명하시면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누가 이걸 더 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이 교회가 빛이 되라 하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린 꿈꾸며 나가는 것이죠. 질그릇되어, 깨끗한 그릇되어, 내어드리는 그릇되어,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맡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나이다. 이 단순한 가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거룩이라는 뜻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한수 위다라는 뜻이에요. 한수 위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좀 힘차게 이 찬양을 선언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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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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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아멘.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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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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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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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설마 신앙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마 그 뭐 9살짜리가 기도한 거 그 장난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냥 목사니까 목사인 채 하려고 아들한테 한번 한 소리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슴의 통증이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또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통화한다라는 그 아이의 고백을 난 주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늘 기도 응답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 주시면 좋아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무릎 꿇고 꼭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함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했는가, 신뢰했는가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도 아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내 실력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좀 승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좀 열어서 소리를 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